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자신감 없는 삶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활기차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될 수 있을까? 내 설교 누가 들고 은혜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겠어, 그냥 못한 건데,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이유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것, 마치 삶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거꾸로 한번 엎어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뽐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겪게 되어지면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가득 차 있고 위에가 텅 빈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단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회 성도는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안 되는 상황을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충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예?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할 수 있고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조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그 근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교회만 존재할까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 서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대체 누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무엇인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믿음의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믿음의 강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까요?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강해야 되는 그 이유가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것, 나를 통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하여서 짊어질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오늘 내 삶에 믿음이 강한지 믿음이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으십니까? 이 담당한다라는 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의 어려운 질고를 짊어지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짊어진다, 이 말과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약점을 담당하고는요, 동의어입니다. 담당하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것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15장 1절 초반부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 바울이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다 보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바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 로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자꾸만 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 보여서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첫 번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의 강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약한 자가 되면 자꾸만 내 문제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문제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옆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에게 허락하여 놓으신 믿지 않는 가족, 또한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냥 눈 꾹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라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 자신감이 있었던 그 바울이요,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장 끝장에 와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데 오늘 이 믿음이 강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강한 바울이 자신 혼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 또한 믿음이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 강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3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31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당시 이 로마서 15장이 쓰여진 당시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받은 그 큰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큰 헌금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도 있어요, 도적도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지켜달라고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그것을 부탁하는 걸까요? 안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밀어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아니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수많은 참소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바울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삶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를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문제가 벌어졌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그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천부장으로 인하여서 건짐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 뒤, 좌우가 다 막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남의 복을 열어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응답이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은혜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또 다른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3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후반절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부탁하는 겁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큰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31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그들이 그것들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강함은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의 강함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헌금을 받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사역, 우리가 행하는 구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그 걸음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행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행함과 그 기도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이 왜 강합니까? 왜 믿음이 강한 이 바울이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곤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30절 그 이전에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교 여행을 쭉 계획합니다. 막혔던 그 모든 것을 열려지게 하고 또한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획하고 편지에 쓰고 그 이후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강건함이 세워져야 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십시오.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십시오. 왜요? 오늘 나의 믿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믿음의 기도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요, 바로 이 기도의 두 가지 균형,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믿음, 또한 내 삶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그 믿음의 균형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아나야 되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강함을 자랑하는 바울과 같은 반석 위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섰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을 믿음의 부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응답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또한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나라 선포케 하여 주심에, 또한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마르지 않는 충만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낙심된 자를 세우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